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8월 10일 수요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거룩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음에 생명나무, 즉 생기가 돋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교리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생명을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겠다 하는 그 결단과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참으로 상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하는 것만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하는 모든 것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개입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멸시하는 것만 멸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소극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는 않아. 그러나 말씀의 통치는 받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곧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착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영생의 상이 그에게 궁극적으로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룩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육신의 귀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 성도님들의 특별히 또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그분들의 그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회에 관련돼서든 어떤 선택에 관련돼서든. 그래서 저는 결코 저 혼자 독단적으로 이 결정을 하거나 담임 목사가 기도했으니 그 기도한 대로 따르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나 어떤 지시함이나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하여서 틀림이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저에게 이런 부분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집 부릴 일이 없는 것이죠. 아주 진리에 관련돼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중심을 잡고 가야 할 일이지만, 그 진리를 어떤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에 관련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보지 못하는 그 놓치는 그것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용기를 내고 숙고한 끝에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그것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약한 부분이지만 그 사모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열린 귀로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더욱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외부적으로도 열린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에게는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좀 답답할 때가 있고 뭔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반면에요, 사악한 자의 길은 이게 넓은 길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형통한 길처럼, 그리고 당장에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그 길은 험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일이 많다. 멸망의 길은, 제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했나요? 멸망의 길은 그 문이 넓어서, 그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혹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걸어가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은 그냥 허름하니 이렇게 쓱 문 열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막상 들어가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터라 쉽지 않은 길이나 가면 갈수록 그 길이 넓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나 좁은 문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그러나 초입길은 넓고 형통한 길처럼 보이나 정녕 그렇지 않다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따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하다 보면 우리가 외부적인 자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즉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은 많은 전문가와 어떤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그 지식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또 운영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 기도로 고치기도 하지만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고 약을 먹어서도 고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배제하고 나는 오직 기도로만 고치겠다고, 기도로 고쳐야 영성이지, 아니 믿음 없이 왜 병원을 다니고 왜 믿음 없이 약을 먹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의 지도와 가르침과 그리고 그 권면을 따라서 지식을 가지고, 혹은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면 책을 통해서라도 지식을 쌓고, 그래서 어떤 작전과 그리고 어떤 계획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지, 자신의 경험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따르겠다 하여서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한다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얻을 많은 선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다 장착해 두시고 마련해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풍성하게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자와 그리고 이 충성된 사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뜻에 벗어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특징은 열심을 내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부르신 이의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이 식초와 같이 눈을 따끔거리게 만들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뜨거운 물을 갖다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이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데에서 자기 열심을 가졌죠. 그래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듣는 그런 마리아의 뜻을 주님께서 손을 들어주시죠. 얘는 놓치지 않을 것을, 사라지지 않을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 마음을 분주하게 되지 말고 한 가지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먼저 그냥 냅다 달리다가 반대길로 열심히 뛰어가면 아무리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반대길로 갈 뿐인 것이죠.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적인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앙의 발전과 성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발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가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게 이미 만들어 두셨어요.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 어떤 권면을 하게 되어진다면 들을 귀 있게 듣는 것이 궁핍과 수욕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거 중요하죠. 전도를 해보아도 사람들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계속 약속을 하고 그래도 결국은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때문에 그러냐면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버릴 이 달콤한 죄를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버릴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선뜻 발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만큼이나 강력한 것이죠.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변화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야 하는데 익숙한 것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이 관성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려야 그 다음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데 버리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소원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삶 속에 있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걸 떠나고 끊어내야 그 다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늘 지지부진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행복한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유머가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심각한 사람, 매사에 심각한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심각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려워져요. 이게 악한 것일수록 전달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하고 성장해 가려면 신앙에 있어서 바른 지식 가운데에서 거룩한 열망과 욕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신앙 성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뒷소리하고 이런 사람과 어울려 다니고 늘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인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은 참 쉽습니다.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향을 받는 것보다 한 5배 정도는 더 마음을 기울여서 선한 영향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되고 가려서 어울려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갖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봅니다. 내가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의 영향을 받을 필요도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요 골자인 듯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